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힘받게 하옵시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선지자가 있는데요. 근데 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 이름을 통해서 또 성경을 또 두 권 기록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사무엘하는 어떤 내용이냐?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알려면 이스라엘 역사를 좀 봐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순서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하죠. 그리고 또 정착하게 만들죠. 하나님이. 그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 내용이.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사망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사울 왕이죠. 그 사울 왕 때까지를 사사시라고 그러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마다 사사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 사사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신 그 기간을 이 사사기의 그 사사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사무엘상으로 가야 되는데요.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또 제사장이자 선지자였던 방금 전에 말했던 이 사무엘이 그렇습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어떻게 사사시대에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직접 통치인 이 신정 정치에서 그 다음에 사람 왕들이 통치하는 왕정 체제의 전제 정치로 어떻게 옮겨가는가, 그 옮겨가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 그런 내용이 사무엘상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사무엘하는 어떤 내용이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 왕이 40년 동안 어떻게 통치를 했는가, 그 통치한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 사무엘하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의 내용은 다윗에 관한 내용으로 전부 기록됐다고도 과언할 정도로 다윗에 관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는, 오늘 사무엘하죠. 이 사무엘하는 24장까지 있는데 그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이 승리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다윗의 승리는 어떻게 승리했느냐? 다윗의 승리는 바로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승리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인생의 승리는 뭐예요? 인생의 승리는,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승리고 인생의 성공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육적으로 잘되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망친 겁니다. 여러분 실패합니다, 그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함으로 신앙 승리하는 결과로 나라는 부강해지고 복을 받고 또 전쟁할 때마다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다, 그런 내용이 10장까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1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 내용은 다윗이 실패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실패한 결정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실패예요. 그리고 또 우리아를 살인교사까지 하고요. 그래서 다윗이 이 무서운 실패 때문에 다윗 가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 이스라엘 전체까지 엄청난 고통이 다가왔다라는 내용이 11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이에요. 오늘은 사무엘하 10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하는 내용에 속한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오늘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 다윗이 암몬 자손들과 싸워서 승리한 내용인데, 그런데 왜 암몬 자손과 싸우게 됐느냐? 오늘 앞부분을 하겠습니다. 읽기는 다 읽었는데 앞부분을 좀 할 건데요. 다윗이 어떻게 암몬 자손과 싸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10장 1절에서 5절인데 주부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주부는 15절까지 되어 있고 5절인데 그래서 5절까지만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암몬 자손과 왜 싸우게 됐느냐? 첫째, 그 이유가 뭐냐? 다윗이 안 싸워야 되는데 왜 싸우게 됐느냐? 따라서 합시다. 은혜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은혜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잘못되어서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기 보니까 여기 10장 이 내용은 앞에 9장하고 내용과 순서적으로 시간적으로 연결된 내용이 아닙니다. 보통 다 9장 그러면 그 다음에 순서적으로 10장 또 순서적으로 11장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때문에 왜 암몬 자손과 싸우게 됐느냐? 여러분 아까 읽은 대로 물론 요압 장군이 암몬 자손과 싸워서 승리한 내용이 나옵니다만 이제 그것은 좀 소규모로 말한 것이고 적극적으로 암몬 자손과 싸워서 왜 싸우게 됐느냐? 그 내용이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의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 어찌 보면은 앞에 8장, 앞에 7장에 나와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 후에 나는 여기 그 후에도 그 후에란 말도 시간적으로 그 후에란 말이 아니라 앞에 9장의 사건과 연결되는 그 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교훈을 하시기 위해서 9장의 사건과 비슷한 10장의 사건과 연결되어서 말하는 내용이 그 후에가 바로 이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오늘 본문 10장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느냐, 결과가 됐느냐, 그 결과를 말하려면 앞으로 어디로 가냐면 8장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때문에 암몬과에 싸워서 암몬과 승리를 하게 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8장 12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거꾸로 된 거예요. 12절 시작. 곧 여기 보니까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 사람과 아말 얻은 것들과 소방도 아들 얻으려간 것과 같이 드리니라 드렸다고 그랬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나라와 전쟁에서 전쟁 승리한 노획물들을 하나님께 다 바쳤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들 이름 보니까 여기 누가 나와요? 아람 나오고 모압 나오고 암몬 나와요. 블레셋 나오고. 그런데 여기 암몬 자손. 근데 오늘은 암몬 자손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 암몬 자손과 싸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암몬 자손은 누구냐? 그래서 싸워가지고 승리를 얻었다. 뭐 때문에? 오늘 본문 때문에 싸우게 됐다. 그 결과가 지금 12절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암몬과 싸워서 승리했다. 그렇다면 암몬 자손은 어떤 자손이냐? 이 암몬 자손은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이름이 롯이죠. 롯의 후손이 암몬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 암몬 자손에게 놀라운 은혜 기업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시느냐? 이 암몬 자손에게 신명기 2장 19절을 보세요. 또 무슨 은혜를 주는지 시작. 암몬 족속 암몬 자손에게 기업도 주고 뭐라고 그랬어요? 암몬 자손과 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암몬 자손과 싸우지 말라. 보호하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이 암몬 자손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족속.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도.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 암몬 족속과는 하나님께서 순종해야 되니까 안 싸우려고 무진 노력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때문에 싸우게 됐다는 거 어쩔 수 없이. 그럼 왜 싸우게 됐느냐? 오늘 본문 다시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여기 보니까 이게 다윗 왕 때거든요.
다윗 왕 때 암몬 나라의 왕이 나하스라는 왕이죠. 나하스라는 왕인데 이 나하스라는 왕이 사망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싸우기 전이니까 암몬 나라하고 이스라엘과 관계가 괜찮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나하스가 사망하자 그의 아들 한온이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었는데 2절 보십시다. 무슨 일이 있는지. 시작. 여기 보니까 다윗이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나하스죠, 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한온의 아버지 나하스에게, 사망한 나하스에게로부터 은혜를 입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스가 사망하자, 그러니까 이 나하스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 조문사절단을 꾸려가지고 한온에게 정중하게 조문사절단을 보냈다는 거예요. 위로하려고. 보내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무슨 은혜를 입었을까요? 성경은요, 그런데요, 나하스가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끼쳤는지에 대해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추정을 하는데요, 추정을 하기를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다닐 때 그때 이 나하스가 다윗을 도와줬지 않느냐,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쨌든 추정이고요. 그러나 다윗 입장에서는요, 안 믿는 사람에게로부터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은혜를 되돌려 갖기 위해서 지금 조문사절단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도 꼭 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죠. 안 믿는 사람한테도 은혜를 끼친 걸 가지고 그걸 갚으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문사절단을 구성해서 지금 사망한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지금 보내게 된 거예요. 정중하게 조문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호를 베푼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조문사절단이 나라를 대표한, 다윗의 왕을 대표하고 대신하고 나라를 대표한 조문사절단을 아람 나라에 보냈는데 어떻게 됐는지 보겠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앞에 보세요. 예,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리고 조문사절단이 갔는데 그 암몬 나라의 고위 관리들이, 즉 암몬 나라의 신하들이 조문사절단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 다윗이 보낸 저 조문사절단은 조문사절단을 가장한 간첩입니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한온에게. 그러니까 이 당시 이 암몬 나라의 수도가 라빠성이었거든요. 라빠성은 아주 천의 요새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조문사절단이 우리 라빠성을 엿보고 정탐해서 우리 암몬 나라를 쳐들어오려고 지금 다윗이 조문사절단을 가장한 간첩들을 보낸 것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베푼 은혜를 갖다가 은혜를 오해하고 은혜를 의심하고 은혜를 지금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나쁜 사람. 은혜를 오해하고 은혜를 의심하고 은혜를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신하들 나쁜 사람들이죠. 아니 정중하게 보는 조문사절단을 이렇게까지 나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랬으면 한온 왕은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신하들을 혼내야지요. 그게 무슨 소리냐? 어떻게 조문 사절단을 간첩으로 뭐냐? 하고 혼을 내야 되는데 혼을 내기는커녕 이 한운이 충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4절을 보세요. 시작. 조문 사절단에게 아주 충격적인 수치와 모욕을 줬다는 얘기야. 수염을 잘라버렸어. 여러분 고대 근방에서 남자의 수염은 권위와 명예를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염이 잘린다는 것은 죽음보다도 더한 수치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수염이 잘린다는 것은 노예나 종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조문 사절단을, 나라를 대표하는 사절단을, 그리고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보냈다. 이 말은 여러분 지금도 중동 지방에 남자들이 있는 그 통으로 된 옷 있죠. 하얀색을 많이 입는데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옷이 발목까지 다가오죠. 밑에까지. 그 옷을 갖다가 중동 볼기까지 쫙 잘라버린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한나라를 갖다가 보통 수치와 모욕을 준 게 아닙니다. 말도 못하게 아주 엄청난 수치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은혜에 대한 반응이 너무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망할 사람들의 특징은요, 은혜에 대한 반응이 나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다 똑같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자의 귀한 몸 나를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죽도록 충성해도 부족한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시큰둥하게 여기거나 또는 한우처럼 은혜를 대적하거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얘들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어때야 되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앞에 9장과 10장 비슷한 사건끼를 연결해 놓은 거예요. 순서대로 연결해 놓고. 9장은 어떤 내용이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사건이고 10장은 나하스의 아들 한운의 사건을 순서 시간적으로 아닌 사건적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9장은 어떤 내용이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요나단 때문에 다윗이 그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 내용이고 10장은 한운의 아버지 나스 때문에 그의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푼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9장이나 10장이나 아버지들 때문에 아들에게 은혜를 베푼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9장은 요나단 때문에 그의 아들 한운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은혜를 베푼 내용이고 오늘 본문 10장은 나하스 때문에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다윗이 은혜를 베푼 내용이에요. 그런데 한운은 어땠어요? 다윗이 은혜를 베푸는데 어때요? 반응이 너무너무 악한 거예요. 그런데 9장의 무비보셋은 똑같이 아버지 때문에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잘난 것도 아니고 한운이 잘난 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아버지 때문에 은혜 받을 자격들이 다 어쩔 수도 없어. 은혜를 베푼 건데 앞에 9장의 무비보셋은 은혜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과 둘도 없는 다윗과 요나단 아시죠? 친구였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그랬을 때 요나단 때문에 다윗이 여러 번 살아납니다. 그 정도로 둘도 없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후에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해서 거기서 전사를 사망을 합니다. 그때 누가 죽냐 사망을 하냐 같이 요나단도 같이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울 왕가는 완전히 몰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 다윗 왕가가 세월이 흘러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크게 다윗이 번성하게 됩니다. 크게 번성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크게 번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번성을 하게 되죠. 번성을 하자 무슨 생각을 지금 이 느부갓네살 다윗이 갖느냐, 번성을 하자 요나단이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생각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에게 베푼 은혜가 있는데, 그래서 은혜를 갚으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9장 1절 보겠습니다. 9장 1절 시작. 그래서 요나단 때문에 은혜를 입은 그것이 생각이 나서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 혹시 사울 왕가의 집에 혹시 살아있는 사람이 혹시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베풀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요나단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집 식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신하들이 알아보겠죠. 알아봤는데 근데 사울 왕가에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살아있다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요나단의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두 다리를 저는데, 그러니까 저는 정상적인 신체를 가지지 않는 그런 무비보셋이라고 이름의 그 아들 하나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불러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을 불러와서는 어떻게 되냐,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 이제 내용적으로는 하지 않고요, 하여튼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자 은혜를 받자 이 무비보셋은 어떤 반응을 하느냐, 한국과는 정 반대라고 그랬죠. 어떤 반응을 하는가 보겠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무비보셋이 은혜를 받자 8절을 보겠습니다. 9장 8절 시작. 뭐라고 그래요? 죽은 개 같대요. 자기가 은혜를 받자. 여기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개를 부정한 동물로 여겨서 아주 멸시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자 자기는 죽은 개 같대요. 이 죽은 개 같은 나에게 무슨 은혜를 베푸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은혜 받을 자격이 누구만큼도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은혜 받을 자격도 없고 못난 사람이라는 거,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같은 것에 이런 큰 은혜를 주시다니요. 나 같은 것에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다니요.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주시다니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요. 그런데 이런 반응을 보이자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어떤 복을 또 주느냐, 9장 13절을 보세요. 시작. 무슨 얘기요? 왕과 함께 평생 동안 식사했다는 얘기. 무슨 얘기요? 왕처럼 대접받았다는 얘기. 무슨 무비보셋이. 이 말은 다윗이 무비보셋을 극진히 사랑했다는 뜻이고, 다윗이 무비보셋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반응이 이러니까 그 다음에 복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복이 내게 주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우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한우는 다윗을 통해서 그런 아버지 때문에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에 대한 반응이 너무 악하죠. 은혜를 무시하고, 은혜를 오해하고, 은혜를 의심하고, 은혜를 나쁘게 말하고, 은혜를 원수처럼 갚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타락하고 그러는 줄 아세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락할까요? 그것은요, 돈만 좋아하지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그래요. 은혜가 예수 그 십자가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잊어버려요. 은혜를 가치 없게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도 안 하고 드리지도 안 하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시작. 여기 은혜라는 말 헌금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근데 무슨 말인가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 말은 마게도냐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자, 그 은혜 너무 감사하니까, 너무 기쁨이 넘쳤고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극한 환난과 고난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넘치도록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로 보낸 서신이에요? 고린도 후서에, 이게 고린도 후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보낸 두 번째 편지인데, 그러니까 이 말은 고린도 교회를 우회적으로 책망하는 말이야. 이 말은요, 너희들은 마게도냐 성도들처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받았는데 너희들은 왜 은혜에 대한 반응이 마게도냐 성도들보다 못하냐 그 말이에요. 우회적으로 책망하는 말이에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 또 너희들은 마게도냐 성도들보다 더 물질적으로 잘 되고 복을 받았는 사람인데, 고린도 교회 근데 너희들은 왜 은혜에 대한 반응이 마게도냐 성도들보다 못하냐? 늘어도 눈물로써 갚을 길 없는 주님의 은혜를 왜 너희들은 망각하고 사냐? 그 말이에요. 은혜에 대한 반응이 왜 그 모양이냐? 그걸 우의적으로 책망하는 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래서 이제 조문사절단이 가가지고 엄청 이 수치와 모욕을 당했죠. 그 소식을 다윗 왕한테 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소식을 접하자 조문사절단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리고에서 수염이 자라기까지 머물다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수치를 당하고 오는 조문사절단을 다윗이 극진하게 위로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은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 오라는 뜻은 너희들 당한 수치를 그동안에 내가 반드시 갚겠다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의 수치를 내가 갚아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원수로 갚은 반대로 한우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도끼로 자기 발을 찍었잖아요. 이 한우는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겁이 났던 거예요. 한우니 다윗이 자기를 공격해 올까 겁이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주변 나라들, 네 나라들의 군사 33,000명을 돈 주고 사와서 고용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싸움을 준비한 거예요. 정말 미련한 사람이죠. 그게 6절입니다. 보세요. 6절 시작. $3만 3천원 살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한우는요, 은혜를 원수처럼 대한 것을 회개하지 않고, 그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하기는커녕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다윗과 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우는요, 인간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우리도 한우처럼 됩니다. 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주변에 보면 악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 악해지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요,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보통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게 보통 은혜냐고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왜 사람들이 악해지고 따라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돈보다도 못하게 여겨요. 자기 집보다도 못하게 여기고
명예보다도 못하게 여겨요. 가치 없게 여겨요. 그것보다는 더 오히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우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무비보셋은 어떤 반응이었어요? 무비보셋 아버지가 요나단이죠. 할아버지가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야 왕족이니까 이런 대접, 이런 은혜 당연히 받는 것이 당연한 거지 라고 말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무비보셋은 그러지 않았어요.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요.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다니 하고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은혜를 감사해야겠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은혜를요,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여러분 갖고 있어요? 어떤 태도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은혜 감사해서 헌금도 드리는 거고요. 은혜 감사해서 전도를 하는 거고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은혜의 그 추진력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 여러분은 무비보셋의 반응입니까? 아니면 한운의 반응입니까?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어떤 주인이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종들을 초청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요, 나는 밭을 사서 못 간다. 나는 소 한 마리 사서 못 간다. 나는 장가 들어서 못 간다. 그 초청을 거절했어요. 여기 초청을 거절한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를 밭대기 하나보다도 소 한 마리보다도 가치 없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초청을 거절했어요. 그러자 진노한 주인이 다시 종들을 불러서 종들을 보내면서 어디든지 가서 누구를 부르라고 그러냐? 저는 자들, 병든 자들, 맹인들, 가난한 자들을 불러오라고 그래요. 이건 상징적인 의미다 이것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은혜를 주면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을 초청해 오라는 뜻이에요. 은혜 없이는 나는 죽습니다 하는 사람을 초청해 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요, 나는 잘만 돼, 부족함이 없어. 그런 사람한테 은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뭐 은혜 기도 안 해도 은혜, 하나님 은혜 없어도 육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은혜가 필요해? 은혜를 거절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맹인, 전원자, 가난한 자, 이거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뭔 상징하느냐?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겸손한 자를 뜻해요. 이런 자들은 뭐예요? 나는 은혜 없이 못 살아. 나는 은혜 없이는 안 돼. 그래서 그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은혜 갚는 삶을 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모두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나 같은 것에 이런 놀라운 은혜 주었으니 이제부터는 은혜 갚는 삶을 살아야지. 그는 은혜의 반응이 아름다운 성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반응이 아름다워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이 있는, 복의 주인공 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복을 받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돌아가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는 다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의 반응은 한운인가요? 무비보셋인가요? 내 반응이 무비보셋 같은 반응이 있어서 그 다음에 은혜, 그 다음에 복이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놀라운 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 감화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의 반응이 무비보셋 같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그래서 복의 주인공 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